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근본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다고 고백한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한 죄악을 물려받은 자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죄인인지라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다른 족속이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죄인의 속성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만드는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었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불러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또 거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였어요. 분명히 육체의 아들로는 그 기업의 약속을 이루지 않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또 이삭에게서부터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지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과 존귀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시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했어요. 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차지하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무엇을 다른 민족보다 더 잘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들이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양식도 물이 가람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다 그들에게 공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그 근본 속성이 죄인인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구별이 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를 가진 자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천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와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죄사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에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고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았고 야곱이 믿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특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기준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여러분 그냥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었다면 죄에서는 무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서부터 완전히 제거시켜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해요. 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혼적인 구원인 거예요.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혼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만 혼적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도말되어 버리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어떤 모양, 악의 어떤 모양도 다 버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는 죄의 악이 관영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모리 족속의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다 제거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아모리 족속의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어 쫓을 때 1년 안에 한 번에 내어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어 쫓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싸우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조금씩 내어 쫓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씩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패망하게 된 이유,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하시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근본 죄성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끌어다가 의인을 팔았어요. 또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땅에다가 티끌 먼지 속에 엎드렸게 하고 그 머리를 발로 밟고 그 약한 자들은 그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굽게 만들었다. 이 말씀은 지금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가진 자라서 새 생명 가운데 살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로 말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의인들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의인이 되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은을 받고 팔면서 그들을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해서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물이 없어 가란 자에게는 물을 주며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는 옷을 입히며 유리 방황하는 자를 집에 들이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교회, 그 일을 부탁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당하게 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들을 짓밟고 그 머리를 짓밟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그들을 완전히 짓누르고 컨트롤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는 건 십자가의 도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잘못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악에 처하게 만드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말씀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젊은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정말 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이 음행을 행한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취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교만함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졌구나. 이스라엘이 이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를 구별하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와 같은 음행을 행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같은 범죄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그것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동성애자를 용납하고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목사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누룩에 악한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이 나와요. 또 묵은 누룩이 나와요. 묵은 누룩은 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고 그랬겠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라라는 말은 세상의 죄 안에서 얻어진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 없는 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문인방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 1년 된 순양의 피를 바르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에 바르고 그 살은 집 안에서 먹되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말씀이에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진 새덩어리. 이 새덩어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자가 새덩어리입니다. 하나 된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율법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신 이스라엘 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묵은 누룩이죠. 율법, 옛 언약. 옛 언약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제사는 완전히 다 드려졌어요. 속죄 제사는 완전히 드려졌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누룩 없는 거룩한 자란 얘기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되 다시 말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들에게 명절이에요. 안식일,
명절이에요.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 아닌 새 덩어리가 된 자로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율법을 지킨다고, 어떤 육체의 법을 지키겠다고, 육체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십자가 복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절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한 시간부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아모리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가 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로서 그의 나라, 그의 교회, 그의 성전이라고 말해지는 이러한 상태까지 온전하고 순전한 누룩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오늘 이 아모스 2장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인 거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2절에 분명히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23절 잘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서너 가지 죄를 다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신 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거라는 걸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구별되어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택함 받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에는 분명하게 구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의 광야길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른 사람들은 구별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 사람은 끝까지 그 아모리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0만 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그 광야에서 자라난 자들, 20세 이전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 악에 속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정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을 오늘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차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인 것이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스라엘에게 벌하시겠다고 말하신 것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벌하시겠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심령이 어떠하냐? 각 사람의 영, 이 각 사람의 영을 살리고 그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악의 모양을 가지고 여전히 있다면 그들은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왜? 그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는 이스라엘이든 다른 민족이든 똑같이 죄의 값을 받되 이스라엘에게는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떤 감정에도 우리는 어떤 모양의 악이든 다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그 악의 어떤 모양도 우리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당연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만 우리가 빚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게 빚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아모스의 예언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곡식을 단을 거둬도 그것이 다시 압제되는 억압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고 활을 가져도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도망하기에 바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전염병, 지진, 기근, 전쟁 피할 곳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 외에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거 우리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참아 기다리고 계시죠. 왜?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조금씩이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예수님이 임하실 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날마다 그런 것을 먹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를 만날 때에 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어야 될지 사귀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끌기 위해서 만나야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길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룩해진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십자가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어찌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있는 의가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이 의의 길을 갈 것이고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의의 길을 감으로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온전히 빚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악이라도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다 악의 모양은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오직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